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말씀 다같이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어요. 기억하라. 2주간 계속되어 늦지는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이 장마 기간에 거의 다 이루어지죠. 평소에는 비가 잘 안 오다가 이 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양이 쏟아부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환경의 역습이라는 그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5년 안에 이런 자연의 역습으로 인하여 인간은 큰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당할 것이고, 심하게 주장하는 학자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끼고 보살피고 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사역을 선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에코 운동이라 하여서 다시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많이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기를 지키라.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의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음의 흑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어요.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방비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신이 이제 이 밤에 온 애굽에 퍼질 텐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칠하라.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종한 이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이들은 다 살았어요.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불순종한 이들은 장자가 다 양의 새끼부터 사람애까지 심지어 애굽왕 바로의 아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여기서 굉장히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영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모형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부터 50일을 50번째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 이야기합니다.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그와 같은 절기죠.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주일 동안 이 장막 생활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면 전 세계 지금 유대인이 흩어져 살잖아요. 미국, 유럽,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유대인이. 이 절기가 되면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베란다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해봤죠? 텐트 비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5가지의 제사가 있죠.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는 동물을 다 신으로 섬겨요. 소, 양, 염소, 비둘기 할 것 없이 수많은 동물들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죽여 피를 다 잡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예배하게 허락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절기를 하나님이 매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2000년이 아니죠. 3000년, 4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뭐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일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와 같은 절기를, 예배를 강조하시는 거죠.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2절,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런 일을 한다, 게으르다 그러죠? 하면서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불평해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평하고 의심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점점 세상은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옴을 누구라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가뭄과 태풍에 물난리에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통하지 않아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만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가라는 대로 가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은 성도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져요. 목사님 전도하다가 돌 맞아본 적 있어요. 물벼락도 맞아봤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경험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고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성도를 끝까지 방해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지면 안 돼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0절부터 한번 쭉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10절부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호소하며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 가슴에 철 갑옷을 입어야 돼.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에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집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으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마귀의 도전 가운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큰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천국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